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모품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세계는 바로 빛을 가지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흑암 위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어두움과 죄로 멸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고 살 때에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속에 사람이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탄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속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외양간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뒀습니다. 들판에서 뛰어놀도록 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나도 개처럼 주인의 침대에 가서 잘게요 하면서 주인의 침대에 들어와서 우두커니 누워서 같이 자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자리에 살아갈 때 모든 세계가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자연의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사람이 깨뜨리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다가 씌워놨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에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아담을 유혹하지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 지겹지도 않나?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높아지면 되지.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죄는 바로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선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천한 이선창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선이니 이게 악이니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창 자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실 때에는 무슨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사람이 마이크로 쓰려고 목적이 있어서 마이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속죄의 양이 되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악의 그 모든 독이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리 인간을 데리시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가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는 십자가는 내가 못이 박혀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으면 내 뜻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오늘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내 뜻이 없어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목표가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 죄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 버리면 이건 죄가 아닌 겁니다.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자리로 얼른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끝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끝났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람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18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해내는 낳는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이 일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신부로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이 뭡니까? 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웠고 교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대신 죽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은 예수만 구원을 받았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네고 네가 양이다. 네가 바쳐지는 것이 이거고 양이 바쳐지는 것이 네가 바쳐지는 것이다. 양이 죽는 것이 네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안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양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내가 죽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양만 바치면 된다. 양만 죽으면 나는 산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예수님 내 대신 죽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 드려질 때는 그 양이 나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 대신 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고기에 미친 분도 아니고 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양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양이 번제로 드려지면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양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내가 피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를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속죄의 죄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에게 내가 포함이 되어져서 내가 살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끝이 나고 나는 원래의 사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면 술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과거에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이 내 주관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어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중학생들이 8시,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밑에서 이제 중등부실에서 뛰어놀고 이랬습니다. 근데 11시 난 예배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어요. 강단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중등부실로 내려가서 거기에 떠드는 애들 불러서 엎드려 뻗치를 시켜가지고 그 밀대자루로 그 애들을 핀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받아서 왔는지 한 2주밖에 안 되는 애가 다리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장난치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돈 몇만 원 던져주면서 병원에 가봐라고. 그래서 전도 받아왔던 그 아이는 평생 예수를 안 믿죠. 평생 예수를 안 믿죠. 교회라 그러면 이가 갈리죠. 장로라 그러면 주먹이 불끈불끈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강단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전도받아서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두들겨 패서 병원에 실려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입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어지고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연합하는 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식물도 암수가 있고, 제가 이 시골 쪽에서 목회할 때 보면 거기에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순나무가 가까이 없으면 은행의 열매가 안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식물도 암수가 있고 동물도 암수가 있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교회도 신랑이신 예수가 있고 신부인 교회가 있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생명은 연합해야지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나와 예수님이 절대로 가까이 연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예수와 절대로 연합하지 말아라. 예수와 떨어져 있어라. 너는 결국은 죽음 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처음부터 사람이 될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하늘처럼 땅처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저렇게 많아도 적의 숫자가 저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당해 봤습니까? 요셉은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예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무너지고 결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다. 땅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크게 불러라. 밤새도록 불러라. 고함을 지르면서 불러라. 하나님 멀어서. 이렇게 자꾸만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주기도송을 자주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송의 처음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래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하늘에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져요. 여기에서 포항에 있다 그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늘에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잘 그 찬송을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너 안에 있다. 언제나 그래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저는 거기 TV를 보면 한 번씩 개가 호랑이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스운 이야기죠. 진짜 개하고 그 호랑이가 진짜 그 개가 무서워서 개한테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개는 안 무서운데 개 뒤에 총을 들고 따라오고 있는 개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개한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결박당하여서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속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살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세계에 거기에 사탄이 벌벌 떨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열릴 것이고 펼쳐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과도 같이 모든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계가를 불러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